예. 본문이 빨간 글씨가 많아요. 중간에 29절, 30절 빼면 다 빨간색입니다. 본문 앞에도 보면 글씨가 다 빨간색이에요. 뒤에도 다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특별하게 빨간색으로 인쇄한 겁니다. 전후 앞뒤로 몇 장 이렇게 보시면 온통 빨간색입니다. 그 앞에 누가, 마가, 마태복음도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딜 가시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변화가 있죠. 무슨 변화가 있겠나? 하나님의 종이 돼요. 믿으면 하나님 자녀는 돼요.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하나님의 종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 특징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요. 반면에 교회 다녀도 별로 변화 없는 그 믿음이 그저 그런 사람의 특징, 말씀을 그렇게 안 읽고 안 들어요. 들어도 의독경으로 그냥 말씀이 지나가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데 말씀에 목말라 해요. 배고파해요. 계속 말씀을 찾아요. 그 말씀을 배우세요라는 말을 많이 듣죠. 특히 이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 말씀 배운다는 게 뭐겠습니까? 처음 배울 때 하고 나중 배울 때 배우는 게 다르죠. 학교도 그렇고요. 교회도 똑같이 처음 배울 때 받아들이는 말씀, 알게 되는 말씀 하고 나중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말씀 달라요. 이게 달라야 되는데 1년, 3년, 10년 지나도 별로 안 다르면 문제의식을 좀 가지세요. 학교 들어간 애가 6학년이 되어 중학교 갈 때 되었는데도 한글 모르고 덧셈, 뺄셈만 하고 곱하기 나누기 못하면 그 문제 학생 아니에요? 그 문제의식 가지고 집중 공부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하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 배우는 말씀이 달라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쭉 읽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하실 때 말씀하고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실 때 말씀 비교해봐요.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25절에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이제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비유로, 그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참 가라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비유로 이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밝히 이거는요 뭐 완곡어법 이런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러면 못 알아듣고요 충격받아서 가버려요. 이 교회도 교회 연수가 10년이 넘으니까 요한계시록 설교 가능한 거 아십니까? 제가 그 전에 몇 번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두 번 했는데요. 성도들이 못 알아듣기도 하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제가 기회다 때가 이름에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하니까 잘 들었어요. 게다가 요한계시록 시험을 치는데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요한계시록 성경 시험 보는 데 있으면 한번 찾아보이소.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시험을 보는데도 잘 하세요. 때가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늙어가는 것도 좋고요. 이 교회 연수가 더해지고 또 세상에 때가 이렇게 익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더 편하고 좋아서 이거보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비유, 그러니까 은유와 상징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이죠. 근데 시간 가면 이게 모호한 은유와 상징 이런 게 아니고 이 사실이에요, 사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야, 사지가 멀쩡한 채로 지옥 가지 말고 야, 사지가 잘려서라도 천국에 가라. 그 말씀이 과장법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때가 되니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겠다 이제 이거죠. 뭘 말씀하시느냐?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게 친히 이거는 이제 그전에는 친히 사랑하지 못하셨어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벽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친히 만나지 못해요. 못 만나요. 벽이 높아. 죄의 벽이 높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꾸로 하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저기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성경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이제 내가 내 입으로 이 친히 이런 거는 죄기대명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친자식처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벽이 없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대. 천사를 통해서 아니고요. 그래서 신약에는 천사 이야기 별로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하늘 일에 천사가 많이 나타나지 땅에 일에서는 천사가 거의 안 나타나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거요. 보면은 누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받나 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신대요. 유대인은 이런 말이 충격적이에요. 왜냐? 하나님 이름을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밝히신 이름인데 그 이름을 그대로 말을 못해요. 왜냐? 하나님 이름을 아이고 어떻게 함부로 부르느냐. 우리가 어른 이름을 안 부르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제 애들은 여러분도 저보고 상호야 이럽니까? 아니죠? 상호씨라고도 안 하죠. 목사님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요 있는데 그 이름 놔두고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아도나이 딴 이름으로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부른다. 유대인은 이거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충격이에요. 이 파격적인, 우리는 늘 듣다 보니까 그러니 하는데 지금 이 본문에 제자들은 진짜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친히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친히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었어요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왜냐? 그 말이 파격적이라서 그런 거죠. 아니, 신이 나를 친히 사랑한다. 별로 실감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워 때가 이르면 이 말씀 직설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날 왜 죽으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실감 안 나는 사람은 참 믿음에 때가 참 부족하다 이야기입니다. 이미 추수 때는 되었는데 알곡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미 때에 익었어요. 이 교회 연수가 이만하면 교회 다닌 지 적어도 몇 년 되면 이 말씀은 실감이 나야 기본적으로 성도가 되죠. 그죠?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늘 확인하는데도 지나고 나면 뒤통수 맞는 그런 기분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세상을 떠난다는 거는 죽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떠나 죽는 건 슬프죠. 근데 아버지께로 간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건 어때요? 그건 좋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세요. 죽음의 고통도 잘 아세요. 근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아는데
끝을 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끝이 어찌 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아신 거라. 예수님의 그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끝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도 만일에 우리의 이 믿음의 시작, 믿음의 끝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둔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다가 죽든, 아니면은 병으로 죽든, 아니면은 고난의 시대에 되어서 순교를 하든 끝이 아버지께로 간다면, 성도님들, 죽는 거 겁나겠습니까? 가난이 겁나겠습니까? 억울한 게 겁나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아등바등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른들, 내 말 들었어요? 당신들 오래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끝이, 평안한 삶에 있다면, 그러면 그래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의 끝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면, 혹은 지옥에 있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방향을 잘 잡으려고 하죠. 그렇죠? 어쩌든지 지옥 안 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죠. 끝을 아는 사람은 현실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합니다. 품격이 있어요. 사람이 격이 달라요. 언어를 고상하게 해서 격이 아니고요. 그냥 그 있죠. 사람 자체가 삶의 질이 달라요. 진짜 삶의 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죠. 삶의 질. 이게 달라요. 어떤 일을 겪어도요, 저 끝을 향해 가는 이야기를 가져요. 그 끝을 안다는 거는 끝이 소망이 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 믿습니다. 한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맑게 알아듣는 거예요. 믿음이 큰 겁니다. 이제 커진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이래요.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그래요. 이제야 같은 말이에요. 이제야. 한글은 같은데요. 헬라 원문은 좀 달라요. 앞에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는 거고, 예수님은 이제야 아느냐 하는 거예요. 약간 뉘앙스 다르죠?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깨달으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야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지 3년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어요. 직접 그 육성을 들었어요. 직접 그 기적을 봤어요. 무수히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직설적으로, 나 죽어 아버지께로 간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이제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게요? 아니면 딴 길로 갈게요? 우리처럼 딴 길로 가요. 있죠? 이 믿음이요.
참, 이 믿음이, 우리 믿음 자뻑 가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들어 이 말씀을 의식해서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모아야 돼요. 가끔 성도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하죠. 그거 예수님의 피값을 싸구려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거라.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인데? 그 하신 말씀이 피 묻은 말씀이면 그 말씀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질까봐 이렇게 주워가지고 모아 안 떨어지게 이렇게 쌓아 무너질까 말씀을 쌓고 이래야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읽고 듣기를 하나라도 그냥 땅에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안 되지 하고 모아 의식이에요. 의식은 기억력에 의존해요. 우리가 믿음의 의식 가진다 할 때도 말씀 알아야 믿음의 의식 가지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요, 배우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해놔야 믿음의 파워가 나와요. 그냥 믿습니다.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흩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흩어질 거다라고 해요. 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내가 이 말 지금 미리 하는 거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을 끝냈어요. 16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한대요. 그냥 도망합니까? 배신하고 도망해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들었을까,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이요, 흩어졌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평안을 누린다 하는 행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미리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요한계시록 설교를 시작했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드림으로 결국 우리는 시행착오 가져요.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게 되므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해요. 예언하신 대로 일이 다 일어나요. 성경은 관용어 없고요. 관념에 말이 없어요. 다 사건 위주예요. 사건 위주예요. 사건. 그 사건이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수님 안으로. 믿음은 예수님 안으로 하는 게 믿음의 방향입니다. 이런 개념을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약간 모호한 거 있죠? 그리고 이 확실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인사치레 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관용어만 나보이 깃발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용어 안 좋아해요. 예수 안에 있는 평안,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예수님이요, 죽으세요. 죽는데도요, 예수님이 안 떨어요. 오히려 죽는데도요, 죽이는 자들이 죽을 것처럼 말씀하고요.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말씀해요. 특이하죠? 안 떴었어요. 그 예수님 자신이 지금 담대하게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그런 제 입장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까 안다 하면 뭐라 이야기하겠어요? 얼마나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이야기에 자기를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세상 이기는 길은요, 내가 세상을 향해 가면 세상에 지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면 순종하면 이기는 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개념도 어렵지 않고요, 실행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여기는 그 마음, 그거요,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라고. 그 거짓말을 속으면 안 돼요. 좁고 협착하지만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쉽고 가벼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뭔가 역설적인 거 있죠. 힘들 것 같은데 가보면은 가장 쉽고 평안해요. 샬롬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샬롬이 복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인가? 샬롬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 얼마나 모호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사건으로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성도님들, 예수를 믿으면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어떻게?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악과 싸워 이겨. 어떻게 이겨? 악에게 희생당해 죽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희생양이에요. 뭐 잘 사는 복 좋아하긴 하지만 잘 살다가도요, 희생양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을 당함으로 죽을 것 같은데 못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살아서도 높여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네 하든지, 예수 믿으니까 뭐 죽어서 천당 가네 하든지, 이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셨으니까 우리 보고 이기는 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이죠. 요한일서에 또 세상을 이긴 것은 너희의 믿음이라. 뭐라고요? 믿음이라. 꼭 외우세요. 세상을 이긴 것은 너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믿음은 이 관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내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내 몸덩어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안 보이는 예수님을 내가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해요. 교회는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뭐 예배도 하고 그럼에도 믿음이 안 자라는 현실에서는 저 사람의 교회는 다니나 아우 저렇게 다닐 것 같으면 나는 안 갈래. 그런 소리 듣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꼭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욕먹는 거 두려워하고, 그걸 두려워해요. 그거 두려워하는 거는 인지상정이라 그래요. 근데 믿음은 인지상정, 우리의 이 본성을 극복하게 해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좀 자랐다 싶으니까요, 직설적으로 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만한 귀를 가졌음에도 딱 십자가 현실이 되니까 제자들이 또 배신하죠. 우리가 그래요. 지금 믿음이 자란 것 같죠?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되면 또 예수님 배신하는 거 아시죠? 성도님들,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평생을. 그 누가 여기서 나는 믿음이 됐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이 나이 되어도 이런 허접한 믿음 가지고 목회를 하니, 이 교회가 빈자리도 있잖아요. 제 탓인 것 같아, 다. 아이고, 이래 허접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허접하지만 믿음이 뭐냐? 방향을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게 이 교회가 지향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 개척하고 이 교회, 서울 이기는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적은 글이 있어요. 홈페이지 보면 있는데요. 그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요, 서울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프리즘을 보여줘야 한다. 서울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서울 이기는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이다. 서울 이기는 교회는 이 시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교회다. 서울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교회여야 한다. 성도님들, 이 제목이 거창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 거창하고 멋있고 한 것일수록 이게 뜬구름 같다는 것도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뜬구름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재료로 해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건물을 지읍시다. 이 교회가 뭐 건물이가 그러죠. 맞아요. 교회는 이 말씀의 이야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는 벽돌 사가지고 지어 올리면 돼요. 그런데 믿음의 건물은 그렇게 안 돼요. 믿음이 자라려면 환란에 반드시 따라요. 건물 올라갈 때 환란, 한층 환란, 환란 이렇게 올라가요. 환란이요, 환란. 우리가 싫어하는 고생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고생, 그거요, 몸 불편하고요, 돈 들고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모든 환란의 재료들을, 그것을 하고 힘들어 버리지 마시고, 그 환란을 믿음의 집을 짓는 보석으로 여기세요. 가난을, 억울한 일을 보석으로 여기세요. 그 일을 너무 억울해하고 썩을 빠지 마시라고요. 그걸 간직해서 집을 짓는 그런 건축자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인생,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요. 이 시대부터는요,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이 세대에는요, 말씀을 비유로 이제 하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일들이 실체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이것을 약속을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시나? 다만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세요.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요. 시대가 그래.
이제는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자 하는 그것을, 나의 그 기호를,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할례, 포경수술 하듯이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피를 흘려야 돼요. 잘라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자 말씀, 이제는 이 생자 말씀이 이제는 사건이 돼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종말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약속 있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도움을 확신하고 평안을 잡으세요. 평안을 잡으세요. 평안이 가버려요. 그 평안을 붙잡고 평안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도 들어와요. 근데 평안은 나가게 돼요. 왜냐? 내가 불안해하니까. 앞으로 이 세상 많이 시끄러워요. 기후재앙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전쟁, 반드시 세계대전 일어나고요. 재래 무기 이제 안 써요. 바로 핵무기로 들어가요. 경제난 이제 큰일 났어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든 그런 지수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흐름이며 경제난 어려워요. 여러분의 자산, 가치 다 그냥 휴지같이 될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성도님들, 더 어려운 거는 세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세상이 다 어려울 때는 지금까지 역사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희생양을 요구해요. 뭔가를 때려잡아야 그 사회가 불만이 없어져요. 희생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희생양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코로나 때는 맛보기예요, 맛보기. 그러나 이제 펼쳐지는 교회에 대한 박해는 1세기, 2세기 때의 박해하고도 비교 안 돼요. 이제 진짜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에이, 뭐, 그게 진짜 그래 될까?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민주주의 국가의 종점이 뭔지 아세요?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평안하다 할 때에 믿음의 내공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너무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더 집중하시고 일상을 사는데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음으로, 진실로, 성실로, 사랑으로 살아보세요. 믿음의 갑옷을 입게 되고 나중에 환난이 생겨도 오히려 그 환난 속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올 것이 왔구나 준비된 마음으로 그 환난을 지나갈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감당치 못할 환난의 때에 올라오라 하고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다 올라갈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개봉 박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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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라, 훌륭한 목자시라 우리에게 맡겨 말씀하시니 이제 이 교회 연수가 10년이 넘어가면서 이 교회의 직설법으로 말씀하시니 할렐루야.